오늘 아침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미국의 윈체스터라는 사람이 자기 이름을 따서 총을 만들었는데 아주 엄청난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기이하게도 자신과 아들이 함께 세상을 떠나고 맙니다. 홀로 남은 윈체스터 부인은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마는 남편과 아들이 떠난 공허함을 채울 수 있는 길은 세상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불안한 마음과 자신도 언젠가는 사고로 죽을지 모른다는 생각에 그는 이런저런 미신자들을 많이 접하게 됩니다. 한 점성술사로부터 자기가 땅 위에서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집을 짓는 동안에는 당신이 죽지 않는다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그때부터 가진 돈을 모두 사용해서 집을 짓기 시작을 했다 했습니다. 무려 40년 동안에 16명의 목수들이 지은 이 집에는 미국 뉴욕에 가면은 최초의 고층 건물인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 102층인데 이 빌딩보다도 더 많은 16만 개의 창문과 2,000개의 문이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게다가 그녀가 빠진 신비사상처럼 이해할 수 없는 기괴한 구조와 방과 문 천장들로 연결되어서 정말로 기가 막히게 집들을 많이 지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그 집을 짓는 가운데 이 여인도 죽고 맙니다. 그녀가 죽고 난 뒤에 남은 건축 자재나 쓰레기를 버리는 데에 무려 8톤이나 넘는 8대의 트럭으로 8대의 트럭으로 2달이 넘도록 걸려서 그 폐기물을 폐기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하나님 없이 다른 것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의 삶이 인생의 모습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을 교훈해 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아침에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외칩니다. 돌아간다는 이 뜻은 원래 있어야 할 곳으로 돌아가다는 의미입니다. 원래 인생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도록 만들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인간에게 불행이 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모시고 살면 우리의 인생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신명기 10장 12절의 말씀같이 하나님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13절에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는 호세아 선지자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영적인 고향인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자 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이유가 뭐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몇 가지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는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읽어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니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우리가 상처받은 부분들이 치료함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한 것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낫게 하신다는 말씀은 상처를 치료한다는 행위를 말씀합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 해도 하나님께만 돌아가면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범죄할 때에 참고 기다렸다가 안 들으면 매를 들기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몽둥이로 하나님의 말씀의 몽둥이로 우리를 치기도 한다. 듣지 아니할 때는 찢어지기도 한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호세아 선지자와 동시대에 살았던 인물인데 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맞은 매가 얼마나 많이 맞았는지 이사야 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수없이 이들에게 이웃 나라의 침략을 당하고 전염병이 임하고 그리고 저들에게 재난이 임하여서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 우박이 떨어지니까 농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함으로 망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를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시련을 당하였다고 했습니다. 근데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이런 치료의 은총이 있는데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를 아니하였더라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복음성가 가수 가운데 하덕규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대중 가수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복음성가 가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큰 인기를 얻어서 돈을 많이 벌어서 술과 쾌락으로 자기의 삶을 일삼았습니다. 이런 방탕 가운데 있을 때 어느 날 자기 누님이 해가 지나가는데 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그를 끌고 성구 영신 예배에 참석하게 했습니다. 자기는 아무 문제 없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신이 얼마나 허물이 많고 죄 많은 인생임을 깨닫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이 허무하다는 사실을 잘 모릅니다. 흥청망청 살면 그게 전부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자기의 생각이 삶이 달라졌습니다. 가수 하덕규는 자신이 느낀 것을 근거로 해서 가시나무라는 곡을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가 은혜를 받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가사로 썼는데 그게 가시나무라는 곡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일부분을 소개하면 내 속엔 내가 너무 많아서 당신이 쉴 곳이 없네. 하나님이 쉴 곳이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엔 헛된 바람들로 당신이 편안할 곳이 없네.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있는 그대로 적어 내려가면서 10분 만에 이 곡을 완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 속에 항상 자기가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이 가득한 자신, 힘을 얻지 못해서 지치고 피곤한 자신, 날카로운 가시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어 돌아서게 만드는 자신, 이런 어둠과 슬픔이 가득하지만 겉으로는 아무렇지도 않는 척하면서 살았던 자신. 그러나 하나님을 문제가 없어 보이려고 애쓰는 우리의 그 모습에 감추어진 진짜의 모습을 드러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깊은 곳에 드러낼 수 없는 죄악들을 하나님께서 들추어내게 하셨다. 성령의 빛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이런 진리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지 아니하면 씻었으니까 상처가 낫지를 않습니다. 찢었으니까 그것을 치료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찢었다고 생각하고 찢으셨다고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시는 회복의 섭리구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둘째 아들이 아버지 재산 가지고 다 허랑방탕하고 쓰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을서안고 집으로 가서 풍악을 울리고 잔치를 벌린 사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발걸음이 떼는 순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면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만 하나님께로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발걸음을 떼는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사람 바운즈라는 사람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현대 교회가 필요로 하는 것은 새로운 조직이나 기발한 방법이 아니라 기도에 능한 사람,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그 교회가 잘 되는 길이다. 예수님께서도 교회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했어요.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느니라 하면서 양을 팔고 소를 파는 것 다 쫓아내고 그리고 한전하는 것도 다 뒤집어 엎으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다. 거인들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불이 붙는 교회가 부흥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오순절날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지 않습니까? 몇천 명씩 얘기하고 돌아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살아나는 은혜가 있어요. 오늘 2절의 말씀을 다시 읽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물론 메시아의 예언이기도 합니다마는 살리라, 살아난다는 말을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라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에베소 2장 1절에 죽었던 자가 예수님께로 오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살았으나 죽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이 살은 것 같아도 그 영혼은 죽은 자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 살리라 하는 이 단어는 살리는 역사로 생명이 영원토록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생시키실 뿐만 아니라 메시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 메시아가 오시면 우리를 영원히 살리게 하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로 살고자 해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은혜가 임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원한다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는 마음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면은 살 길이 열리는데 저들은 돌아와서 입으로만 회개하고 삶은 회개하기 아니했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속에 생명 되신 예수님을 모셔야 그 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통해서 싹이 나게 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사람이에요. 죽은 영혼이에요. 예수님이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생명이 있는 영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니라. 예수님이 우리 속에 오시면 모든 죄를 다 사유해 주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생명에 물이 임하면 사막도 생명력이 있는 아름다운 공원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건조한 사막으로 불리는 사막이 칠레의 안데스 사막입니다. 이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아타카마 사막이라는 곳은 연평균 강수량이 15mm입니다. 1년 강수량이 15mm. 그러니까 그게 생명력이 없습니다. 이 사막의 일부 지역에는 무려 4,000년 동안 비가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는 그런 곳으로 건조한 곳입니다. 그래서인지 이곳은 천체 관측을 방해하는 공기 중에 구름과 수증기가 거의 없어서 큰 규모를 자랑하는 전파 망경인 알마라는 곳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2015년 불과 한 5년 전에 3월에 어느 날 선인장조차 자라지 않는 이 불모지의 땅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기상이변인 엘니뇨 현상 때문에 아타카마 사막에 마법같이 비가 한바탕 내렸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막 일부 지역엔 하루에 23mm 정도 비가 내렸다고 하는데 아무것도 살 수도 없다고 여겼던 이 사막, 아타카마 사막에 하루에 23mm의 비가 내림으로 말미암아 엄청나게 그 지역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거기 곳곳에서 파릇파릇한 싹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줄기가 생기면서 꽃망울이 맺히더니 온 지역이 사막의 지역이 분홍색으로 덮인 당화국 꽃으로 만발하는 장관을 연출했습니다. 그거 한 번 더 비춰주세요. 왜 그 금방 꺼버립니까? 사막이 꽃밭으로 변했다 하는 말씀입니다. 인류 관측 사상 가장 척박한 곳이라 여겨졌던 이 아타카마 사막, 이 사막이 꽃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땅을 뒤덮은 수백만 송이 꽃 때문에 사막의 흔적이 보이지 아니하는 완전한 정원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생명력이 있는 사람과 생명력이 없는 사람의 삶이 다릅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그나마도 우리가 그래도 허물이 있고 실수가 많고 그래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또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비록 약한 자인 것 같지만은, 우리는 비록 다른 사람들에게 비교해서 상대도 안 되는 것 같지만은 예수의 생명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또 살리는 생명력을 가진 사람이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바로 그렇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는 사람은 사람 죽이는 거 파리 목숨 같아요. 사람 죽이도 죄의식을 못 느낍니다.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요즘 텔레비전에서 또 신문지상에서 그런 뉴스들이 많이 나오지를 않지만은 숨은 가운데 사람 죽이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살로 죽은 사람도 하루에 40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메마른 영혼에
생명수 되시는 예수가 그 속에 들어가면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없는 메마른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의 담비가 내리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살고 싶지 아니하고 인생을 끝내버리겠다고 하던 사람도 예수님 만나니까 사람이 달라지더라니까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그런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인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억만장자인 자케풍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주식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막대한 재산을 피해를 보게 됩니다. 자기의 전 재산을 생각하면 지금 가지고 있는 재산은 알거지와 같아요. 전 재산의 10만 분 달러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10만 달러, 10만 불의 달러는 10억이라는 돈 아니겠어요? 은행으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신은 이 돈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 많은 재산이 한꺼번에 날아갔다고 생각하니까 은행원들의 통보를 받고 충격을 받아서 심장마비로 죽었습니다. 한편 이 자케풍의 가족들이 많지를 않아가지고 그 조카 가운데 한 사람이, 이 가난한 조카가 이 사람의 재산을 상속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자기 아저씨가 죽고 난 후에 자기에게 돌아올 상속이 돈이 10만 달러는 그에게 돈이 생겼다는 소식에 너무너무 좋아 기뻐가지고 역시 그 충격으로 졸도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같은 돈을 가지고 한 사람은 돈이 너무 적다고 죽었고 한 사람은 돈이 너무 많다고 죽었고, 여러분 돈에 대한 지나친 욕심과 집착은 이와 같이 자신을 망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의 생명을 소유한 자는 어떤 환경에서도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면 그는 어려운 환경에서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저들이 죄로 우상숭배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고 아수리에 포로로 잡혀가고 나라도 망하고 생명도 잃고 가족들도 잃고 재산도 잃고 했지만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니까 사는 길이 열리더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났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처음에 하나님이 받았던 은혜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머리 굴리는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까? 머리 굴리는 신앙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그것은 사막 위에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야 될 이유가 풍요한 복을 받기 때문이다.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이스라엘 나라는 비가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이 곡식을 심어서 수확을 얻은 것은 아침에 이른 비 그리고 늦은 비를 통해서 수확을 얻습니다. 여러분, 아침이 되면 햇빛이 돋아나는 같이 하나님께서 이들과 함께 하시면 아침에 해가 뜨는 같이 비가 내려서 이슬이 내려서 식물을 자라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새벽의 빛같이 어김없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축복이다.
어두운 밤이 지나고 새벽이 되면 빛이 오는 것이 의심할 여지가 없듯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우리에게 축복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모르기는 몰라도 우리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사업적으로, 또 직장 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한 스트레스를 받고 위기감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 떠나서는 안 됩니다. 이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게 살 길이다. 하나님은 자기를 나타내시며 풍요로운 복을 베푸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새벽비처럼 어김없이 찾아온다고 했어요. 비, 땅을 적시는 이른 비, 늦은 비가 임함으로 곡식이 익습니다. 늦은 비가 있어야 곡식을 익게 하십니다. 여호와께 돌아오는 자에게는 풍요로운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허락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 이 약속의 복은 누릴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가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 장로님 기도한 같이 이 코로나가 오고 또 태풍이 오고 또 지나가니까 또 태풍이 오고 또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또 얼음이 오고 이렇게 되어지니까 우리 신앙이 위축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와야 살 길이 열립니다. 알버트 알렉산더 하이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미국에서 서점을 하다가 경제 대공황을 만나 파산을 하고 $10만 달러의 부채를 지게 됩니다. 어디를 봐도 그는 일어날 수 있는 환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신앙의 사람이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관계에서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게 해 주시옵소서. 그때 머리에 스쳐 지나가는 생각이, 그때는 돈이 많았으니까 YWCA에서 너는 $4만 달러를 헌납하기로 서운해놓고 드리지 아니했다. 이게 정강석과 같이 머리를 지나가게 하셨습니다. 자신의 재산을 정리하고 하나님께 헌납하고 하나님과의 새 출발을 결심하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읽는 가운데 그는 창세기 28장을 읽다가 야곱이 복을 받은 사건을 깨닫게 됩니다. 야곱이 복을 받게 되는 이유가 11조를 바침으로 복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때부터 11조를 철저히 바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야곱을 경영하는 친구가 와서, 야, 약을 만들어 보면 어떻겠나? 네 돈이 좀 있으니까 약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 제안을 했어요. 그래, 무슨 약을 만들어야 되지? 그때에 이 약사 친구가 만드는 약이 맨소레담입니다. 이 약이 개발되고 난 후에 불티같이 미국 전역에 팔릴 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약을 사들임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부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이드는 11조뿐만 아니라 10의 9조까지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와 구제 사업에 힘을 다했습니다. 그는 문제에 봉착했을 때마다 문제를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도록 그는 힘쓰고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외치는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은 살기가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호세아 시대 때에 선지자가 살았던 시대가 성도들의 삶이 힘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호세아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사는 길이 열린다.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고통이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회복의 은총을 누리게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 살아나는 사람이 되어진다. 안 되던 사업도 다시 회복시키는 은총이 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풍요로운 삶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에 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섬김으로 말미암아 호세아 선지자가 우리에게 호소하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가슴에 새기고 우리도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다 누릴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